할렐루야. 명절을 잘 보내고 또 연휴가 끝난 이때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연휴가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연휴 동안 느슨해졌던 우리의 마음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단단히 붙잡고 믿음의 귀한 삶 날마다 승리하며 기도와 예배, 말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일에 힘을 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영적인 근육 또 믿음의 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휴가 끝난 이후에 또 코로나의 확산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건짐받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또 이 시간에도 명절을 지나면서도 아직도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고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께서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그 병상에 힘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먼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연휴를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명절을 보내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 가운데 나아온 줄로 믿습니다.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아니하고 이 명절을 보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에서 지난날의 모든 일상들을 회복하며
우리의 영적인 근육들을 다시 한번 단단히 하며 주님 앞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날마다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 마음 가운데 사모하며 주의 말씀 늘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주님 손 붙잡기를 애쓰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미크론 코로나 아버지여 계속해서 번져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육신의 삶 속에 주님의 능력의 팔로 함께하여 주시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여 방어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의 귀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아버지 일상의 회복들, 예배의 회복들, 믿음의 회복들, 모임의 회복들 모든 것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일으켜 주셔서 회복의 은혜 주시고 치유의 능력 주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절인 설날을 보내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연휴를 마치고 일상을 시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오늘 이 새벽에도 성전에서 또 영상 앞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리마다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 다시금 사모하며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기를 소홀히 하지 않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십자가 앞에 단단히 메어주시고 다시금 그간 느슨해졌던 모든 영적 근육들이 단단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휴 이후에 코로나 또 오미크론 이 모든 것들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지켜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열방 가운데 아버지 이전의 그 평안함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직도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실마다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누운 자리마다 주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아픈 모든 것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도우심 바라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은성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햇빛 같은 은혜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와 영상 앞에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만나는 이 새벽 되고 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듣고 전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들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기진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과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보고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진정한 위대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정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먼저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들에게 권능도 주시고 귀신을 쫓는 능력도 주시고 각 성마다 마을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고치라. 그렇게 이야기하며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제자들이 많은 곳에서 권능을 펼쳤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고 복음은 권능이 있고 복음은 모든 곳에 퍼져나갈 때에 하나님 그 속에 함께 하심으로 이 땅을 고치고 치유하고 변화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이 시대 속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은요, 진정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복음은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져와서 우리는 이렇게 좁디 좁은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9장을 보면 제자를 파송한 사건 이후에 예수님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변화산, 예수님의 변모 기사라 그러지요. 예수님 용모가 변하고 몸이 휘어지고 빛이 나는 그러한 변화산의 사건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끝나서 이제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말씀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나의 외아들이 있는데 내 외아들에게 귀신 들려서 귀신이 그를 잡을 때마다 거품을 토하고 거꾸로 치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괴롭게 살고 있으니 이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이렇게 찾아온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똑같은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는 제자들에게 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거예요.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이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어디에 가서든 이 복음의 권능, 복음의 역사들을 펼쳐라 그랬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다. 똑같은 구절로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올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을 꾸짖으실 때 믿음이 없다 그래요. 이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펼치고 그 권능으로 살아갈 때에 제자들에게는 지금 믿음의 모습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위대하지만 그 위대한 능력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참 마음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음 없음을 가지고 책망받았지만 우리가 복음의 위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믿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제자들이 책망받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모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자들이요, 그렇게 책망받고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 가운데 귀신을 내보내실 때 다 말씀으로 꾸짖으시죠.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외아들을 고쳐서 그 아버지에게 주시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43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예수님 자기의 고난받을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 4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인자의 고난받을 것을 얘기하셨지만 제자들은요, 이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다음 묻지도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에 있어서 첫 번째 믿음이 없음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예수님께서 인자의 고난을 얘기한 것은 예수님 금방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사명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이 땅의 사역을 마무리할 시간들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아직 제자들이 이해되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준비되지 못한 모습들. 근데 어떻게 준비되지 못하냐면 믿음도 부족하고 아직 십자가의 길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 또 믿음의 귀한 일 속에는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이해와 분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첫 번째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믿음이라면 두 번째 구해야 될 것은 영적 이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십자가의 길을 알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 속에 숨겨진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달라고 영적 이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46절을 보면 제자 중에서 이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고난을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스승과 제자들의 마음이 영 딴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이제 어린아이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든지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섬김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면서 너희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직 믿음이 없고 이해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했지만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삶 속에 받아들일 만큼 또 작은 자, 낮은 자가 되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믿음을 붙잡고, 두 번째는 이해, 영적인 이해를 붙잡고, 세 번째는 겸손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낮은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49절부터 50절까지가 이제 네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이요 그를 못하게 했습니다. 왜 못하게 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은 우리만의 특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능을 주셨고 너도 우리의 제자의 무리에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하지 마라. 이렇게 딱 끊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5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금하지 말고 그를 그대로 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과 제자들 두 가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크냐 하는 높아짐에 대한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하는 것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들을 못하게 했다라는 것은 자기들만의 특권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우리에게도 비슷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특권들이 있고, 남이 똑같이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괜히 꽁하여서 못마땅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허용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 자는 다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말씀하시면서 관용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용의 정신들, 복음의 사람은요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관용의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진정 복음의 위대함, 진정한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네 가지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네 가지의 모습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내쫓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믿음 없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강조하시고, 인자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영적인 이해의 삶을, 말씀을 깨닫는 삶을 강조하시고, 누가 크냐 변론하였을 때 우리의 삶의 겸손을, 그리고 특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때 관용을 말씀하시면서 믿음과 이해와 겸손과 관용의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네 가지를 마음 가운데 품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기도의 자리마다 어떤 믿음, 어떠한 이해, 어떠한 겸손과 관용을 베풀어야 될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과 이해와 겸손과 관용을 얘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온전히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위대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나라의 삶도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삶의 모든 자리, 직장과 일터 가운데 형통의 은혜 내려주시고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시고 삶의 모든 계획 하나하나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연휴를 마치고 출근하는 길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제 목장과 기관, 위원회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함께 교제하며 동역하며 믿음의 귀한 삶들을 나눌 때 모든 곳마다 부어주는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께서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장례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교구 221목장에 이은혜 집사님 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오늘 위로 예배가 있는데요. 교회에서는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빈소는 평촌 한림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과 이해와 겸손과 또 관용의 마음을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목요일입니다. 가정과 자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귀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모든 믿음의 손들을 하나하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은혜 능력 내려주시고 오직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